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장 첫 하신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 곧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가정의 현실만 봅니다. 내 자녀의 현실만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 자녀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밝히는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와 또한 그 뒤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을 놀라지 마라. 이 말은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한 번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그 자리에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 역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역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 내 지성, 내 노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씨름하는 것은 계속 말씀 붙잡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거겠죠? 그런데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는 잘 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성령이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한들 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보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나의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믿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척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르는 것,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는 척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는 것,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겁니다. 욥기서 3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목회자라고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A를 말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B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C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D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이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저마다 각자에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셔서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책망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눈먼 소경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배우려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알면, 내가 조금 더 깨달으면, 내가 조금 더 체험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시화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깨닫고 아무리 많은 주님을 체험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알 뿐이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을 깨달을 뿐이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을 체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경험한 체험을 절대시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죠.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또한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큐티 모임을 하거나 또는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가르치려고만 하면 가르치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그 안에 오히려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그걸 절대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저 사람한테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인문학의 기초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초는 수학입니다. 그런데 인문학, 철학, 그리고 과학과 수학은 인간이 이성과 논리로 계산되는 것만 믿습니다. 증명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과학과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문학과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과학과 인문학으로, 과학과 수학으로는 하나님을 풀 수가 없고 인문학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학과 수학으로 하나님을 풀려고 합니다. 인문학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풀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학문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비극, 이 시대 교인들의 비극, 교회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제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아멘 했냐는 듯 또다시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언제 아멘 했느냐는 듯이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믿겠느냐, 또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16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이야기를 믿음의 예로 들어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원망한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채찍을 드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불평과 짜증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분노와 비난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평과 짜증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입을 열면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원망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물린 자마다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소리쳤을 겁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모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은 자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뱀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것이나 죄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 뱀의 독으로 인해 죽어가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에 물려 죄의 도구로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으려고 하는 믿음, 어떤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믿어지는 믿음은 쉽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 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 믿어지는 사람 있죠? 이런 믿음은 쉽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나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믿어진 사람도 봤겠지만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쳐다본 자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자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보려고 하는 자나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이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로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중에는 깊은 믿음이 있고 옅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큰 믿음이십니까? 작은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깊은 믿음이십니까? 옅은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믿어지는 믿음이십니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바라봐도 충분합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되묻고
그 과거를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 바라본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자, 죽어가는 자도 있고 바르게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먹지 말라 그 명령하신 나무를 바라본 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시선이라는 찬양. 이 시선이라는 찬양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 가지를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유혹,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 그런데 그 유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말하면 이 바라보자는 단어가 fix입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고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그냥 우직하니 바라봅시다. 내 삶에 문제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케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살 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다른 걸 보게 합니다. 음란한 것, 내 육체에 쾌락을 주는 것, 내 육체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가정 지금 이 형편, 내 자녀들의 이 형편을 보면 어떻게 될지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정말 그런다고 살아나겠어? 정말 그런다고 회복이 되겠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오직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자리를 떠날 때,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